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조급한 마음이 가져오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많은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았을 행동이나 말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조급함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실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조급함 그 자체 안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조급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은 일에 먼저 손을 대게 됩니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하는데 정작 애들은 집에다 놓고 밖에 나가서 일만 많이 했다고. 이게 우선순위가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다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하다가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조용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깊이 있는 생각,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묵상하는 삶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용히 묵상하며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각이 아주 얕은 수준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꼭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쫓기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여유를 두고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왕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기 전까지 사울왕은 제법 승승장구하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지받는 그런 명실상부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변 이 나라들하고 싸움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3천 명의 상비군을 두어서 군사적 위기를 잘 대응해 나갔어요. 말씀을 보면 2천 명은 자신과 함께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서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키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법 나라를 그럴듯하게 운영을 해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병사들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이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이 크게 번지게 되었고, 막상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보니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게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보병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나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숨거나 도망쳐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는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급해졌겠죠. 더욱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점점 더 조급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 왕은 이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 보게 한 다음에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쳤을 때 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벌어진 일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 왕이 막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또 변명을 막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은 이 사울이 있는 길갈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있다는 그런 사정 설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그런 아주 뼈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전쟁터를 떠나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장에 되어서 제사를 드렸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봤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할 때는 사실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급해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 삶의 문제가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조급한 마음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완벽주의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와 기대를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내 능력이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목표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의 한계치까지 훈련을 해본대요. 그래서 내 한계가 어딘지를 딱 알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한계치를 알지 못하고 막 짜놓으면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상황을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한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다 마음이 꺾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30점을 맞아도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또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위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살게 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완벽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 늘 겸손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벗어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조급한 마음을 좀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많은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거주했던 지역에 이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없는 틈에 다 약탈해가고 가족들 잡아가고, 그때도 다윗이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소환을 당해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아주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냐고 집에나 돌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그게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와 보니까 자신이 머물러 있던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 다 데려가고 재산 다 털어가고 불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울지 못할 때까지 울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말렉 군사들,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뒤쫓아갈 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니까 길을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물어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스를 주세요. 어떤 찬스를 주냐면 아멜렉 사람의 종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버림받거든요. 근데 그 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종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은혜를 열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절망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사로잡혀서 뭐라 그럴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아주 용기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부하들에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겠죠.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다윗이 경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늘 그렇게 웃는 얼굴로 또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기업을 일군 사람이라고,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냐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 안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상황이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조용히 좀 되뇌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좀 되뇌어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좀 이렇게 되뇌어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좀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인내를 좀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 조급증에 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하는 이렇게 책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 IQ만 중요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정서지능 중에서 인내의 능력이 IQ만큼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결과를 거두기까지 좋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계속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이렇게 끌어모을 때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302번의 거절을 당한 후에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대요.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한 200번이나 300번쯤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그만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다 보니까 그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인내심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월트 디즈니처럼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왕처럼 큰 실수를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 일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라틴어 속담에 그 페스티나 렌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천천히 서두르세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바쁠수록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속도를 늦추면 급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급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에너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더 좋은 에너지로 문제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울왕의 지적을 받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은 사울왕이 딱 지적을 받았을 때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말만 막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이 막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그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조급한 마음이 돼서 문제를 숨기거나 덮이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덮고 숨기면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좀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도 받고 우리 마음도 지키고 또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